오늘은 하나님은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노아까지의 족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패턴이 참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마지막은 다 뭐예요? 죽었더라.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오래 살아도 1000년은 못 살았습니다. 969세. 그리고 죽었더라. 그게 모든 구절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0년을 살았고 초창기 사람들은 주로 900년대를 많이 살았더군요. 900년 살다가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969세 살다 죽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맞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못 살지만 그들과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1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특별히 나 죽어요. 내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카톨릭 묘지 가운데 사제들 묘지 가운데 이런 게 써 있다 그러죠. 이렇게 장례 운구하고 들어가면 그 앞에 입구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참 의미가 있죠. 이렇게 시신을 갖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내 차례가 들어가지만 내일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가는 사람, 운구하는 사람 그런 거라는 거. 터키의 공동묘지에 이런 게 써 있대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움직였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살벌하죠. 살벌해. 그죠? 그런 거죠. 내가 시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너 같았대요. 그죠? 나 너 같았대요. 너같이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았대요. 내일 되면 너도 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잔치집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초상집에 가서 깨우칠 게 되게 많은데 초상집 가서 깨우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잠깐 고스톱을 치잖아요. 왜 죽은 묵상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죽음과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다못해 초상집에 가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깨우침이 많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 고인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요.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들어 문상을 가니까 저분이 평생의 삶 가운데 집중했던 게 뭔가.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부동산 투기 많이 한 분이에요. 내가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땅 얘기하더라고요. 저 을지로 입구에 큰 빌딩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땅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살았어요. 왜? 임대료 더 받으려고. 넓은 거 이게 1층 쓰면 안 된대요. 이게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짜리인데.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볼 때 김대형만큼도 넓은 집에서 못 살았어요. 돈은 수백억이 있었는데 정말이에요. 개집 같은 데 살았어요. 왜? 임대료 더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분 그랬거든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물론 죽겠지만 곧 안 죽는데요. 그분 암이었는데 그죠?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례 치를 때까지 그 조그만 방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녀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벌어지더라고요. 참 어리석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고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청년도 죽잖아요. 청년은 안 죽어요? 청년 나인성 바부의 아들 청년이에요. 청년도 죽지 안 죽어요? 나사로가 청년이에요. 노인 같아요? 성경에 보면 노인 죽었다는 얘기보다 청년 죽었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죠? 왜?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 뭐 선교사님이신데 홍수가 났대요. 그 남아시아 쪽에 거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더래. 거기 뭐 열대 우림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 쓸려 내려가더래. 그러면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 진짜 조금만 더 늦었어도 죽을 뻔했대요. 물살이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묵상을 했대요. 아, 인생도 이런 거와 똑같겠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홍수같이 부르시겠구나. 그죠? 어제 저녁까지는 우리 집이었어요. 모든 게 다 있었다고. 컴퓨터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TV도 있었고 소파도 있었고. 근데 예고 없이 홍수 날지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확 쓸려가 버리는데 홍수를 통해서 이분이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도 이렇게 불려가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죠? 계속해서.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거죠. 인생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있으라.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깨어 계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모습. 우리 인생 왜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느냐 하면요. 그 죽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정통이잖아요. 정통들은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뭐 잠깐만 교인 협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좀 깼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 깼다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선명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그냥 두리뭉실하고 세련된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단들은 해요. 이단들은 가가지고 우리 죽어요. 살 길은 이거예요 하고 아주 진짜 무식하게 전해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쫄래쫄래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과 죽음에 관한 말씀 다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다 증거해야 된다고요. 또 묘한 게 뭐냐, 성도들 나는 이렇게 가난뱅이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11조 이런 거 설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설교라는 게 자랑이에요. 그게? 저도 사실 잘 안 하지만 그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어딘지 약간 찾지를 못해가지고 잠깐만 그죠? 딴 게 급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빨리빨리 설교해야 돼.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11조 안 하고 맨날 떼먹고 하니까 그 꼴로 살지 맨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데? 철저한 11조 생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 그렇잖아요. 뭐 제가 목회 오래 했잖아요. 한두 명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러고 살아. 진짜 한심해. 내가 한심한데 내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도 빨리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왜 그거 설교할 시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깨우쳐야죠. 정확하게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으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덤 너머의 삶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무덤 너머의 삶이 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뭐 돈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대답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거기 살 동안만 딱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돈 더 필요 없지 그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웬만큼 저는 우리 가정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소비 지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박한 걸로 감사하고 살아가요. 순두부만 있어도 잘 먹고요. 그냥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뭐 제가 하는 게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패턴으로 쭉 살아가면서 그냥 뭐 약간의 정도 준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싸질머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 왜 그러냐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누가 뭐 12장에 나오는 부자 아니에요. 뭐 창고 막 지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랬더니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영어로는 rich fool.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여기 액센트잖아요. 부자. 어리석은이 형용사예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ol이야. fool. 바보, fool. 다만 돈 많은 바보예요. rich fool. 이걸 갖다 우리도 바꿔야 돼요. 그죠? 바보, 돈 많은 바보. 이렇게 돈 많은 바보 비유 이래야 돼요. 느낌이 다르죠? 돈 많은 바보 비유예요. 돈 많은 바보. 바보라고 해요. 바보 되고 싶은 마음 없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런데 바보 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 바보가 있는데 돈 많은 바보, 돈 없는 바보, 예쁜 바보, 못생긴 바보, 뭐 그 정도 차이지 뭐. 바보지 바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무덤 너머의 삶을 준비 안 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이런 바보 천치가 있어, 세상에.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아시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니 하다못해 이때 오래 살 때도 900년 살다가 어쨌든 갔잖아요, 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 그 나사로가 뭐 행복해요? 2번 죽는 게 좋아요? 세상에 2번 죽은 건 나사로밖에 없잖아. 그 뭐 좋아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여드릴까요? 2번씩? 한번 살아나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그냥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바보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 이 고대 사회는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때 큰 재산은 자식이에요. 이 농경 사회 때까지는 자식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참 복되다 그러는 게 요즘에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애들 많은 게 복된 거예요. 애들을 잔뜩 자손 많은 데까지 이런 게 요즘에 잘 안 통하는데 자손이 많아요. 그럼 복이에요.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자손이 많은 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딸보다는 아들이 많은 거. 아들이 많은 게 왜 복이죠? 아들은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 다 삽집했잖아요. 삽질. 그러니까 아들 하면 드디어 공짜 노동력 하나 생겼네.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아들이 노동력이에요. 아들이 많은 집은 노동력이고 또 아들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딸을 데려오잖아요. 며느리로. 그러면 노동력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덤으로 그죠? 플러스 알파. 뭐 조금 전에 내가 그 초콜릿을 샀더니 가나 초콜릿을 샀더니 2 플러스 1 그런 게 있대. 2개 샀더니 하나를 더 줘.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 그 기분이에요. 아들 나면. 그죠? 1 플러스 1. 요 놈도 괜찮은 힘인데 약간은 힘이 딸리지만 여자 덤으로 하나. 그런 게 남자였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죽어라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지금은 넌센스죠. 넌센스잖아요. 뭐 아들 낳아봐야 뭐 집이나 사줘야 되고 골치만 아프고 한데 제가 딸이 둘이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농경사회 이전에 그 사회 쪽을 보면은 특별히 아들이나 자녀들은요 재산이었습니다. 중요한 재산, 중요한 산업 기반. 그때 그 인프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산업 기초 기본 자산이라고. 기초 산업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요. 보호막이고. 또 자녀들이 많다는 건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 앞부분 봐요. 오래 살았지만 주로 100세 때 애들을 낳았어. 근데 500세까지 애를 못 낳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실패자로 살았다. 맞죠? 노아는 남들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100세 내외에 다 이루었던 것, 70세 내외에 다 이루었던 것을 500세가 되도록 이루지 못했어요. 500세가 될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500세가 될 동안 재산이 없었어요. 500세가 될 동안 자기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볼 때 노아는 실패자예요. 그죠? 금방 성공 못한 사람이에요. 500세가 됐는데 애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45이 될 동안 실업자였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시대마다 힘을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하거나 싸우고 할 때는 진짜 힘이 알통. 지금도 그게 좀 남아있나요? 그래서 힘센 남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장군감 120kg.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그죠? 이러는 거. 말을 막 들고. 말띠인데 말을 막 들고. 그래서 말이 막 헷갈리고 제가 타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들고. 제가 왜 이러지 오늘. 그러면 그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힘이니까 완력으로 살 때. 지금은 그 정신 나간 놈이죠. 말을 왜 들어 말을. 제가 말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말할까 말까 이거. 어떤 최시석을 가진 어떤 목사가 있어요. 부목사였는데 우리 같이 교육자 순회를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정말 불쌍한 말이었어요. 조랑말 같은 걸 탔거든요. 산에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진짜.
내가 원래 안 웃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잠깐 설교 중단했다 해서. 여기 증인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장면을 우리 봤어야 돼, 여러분이 봤어야 되는데. 아, 네.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설교 못 하겠다. 설교 도저히 못 하겠네 이거. 이것도 마귀의 시험인가? 그 장면이 잠깐 떠오르는 거야. 조랑말을 탔는데 말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큰일 났구만 이거. 아, 나 진짜. 그 다음에 상상에 맡길까요? 하여튼간에 그 산에서 하여튼 말을 내렸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설교를 오늘. 오늘 도저히 안 되겠네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말 끌고 뛰어내려왔어요. 타고 있던 사람이 다 기절할 뻔했어. 말을 끌고. 말이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말을 거의 엎어서. 말에 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예. 어쨌든 간에 뭐 힘이 좋을 때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말을 막 들고 다녀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 시대 같은 때는 혈통이 중요하지. 혈통이 중요할 때는 뭐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골, 성골, 진골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있더라도 뭐 최치원 같은 사람은 육두품이니까 거기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뭐 죽으나 사나 피가 중요한 거죠. 결혼 조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피죠, 피. 니네 가문 어디야? 뭐 이런 거. 그것도 상당히 돼 내려왔지만 뭐 절대적인 시대, 통일신라 시대 같은 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혈통, 오로지 피 때문에 생명 걸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뭐 서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렵고 뭐 이런 거, 피, 혈통.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돌아서는 돈이겠죠. 돈. 돈에 생명 걸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뭐 돈이 만들 게 없다 이런 소리 하고. 또 그 다음에 요즘 21세기 들어와서는 또 뭐라 그러나? 뭐 외모가 경쟁력이라 그러잖아요. 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해가면서 성형하고 살 빼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당나라 시대 때 그 양귀비 보세요. 그 서안 가서 보라고. 약간 배가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파출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예쁘대. 그 양귀비가 예쁘대요. 사진 한번 봐요. 양귀비 사진. 예쁘대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하위 5%예요. 그 정도면 양귀비.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그때는 못 먹던 시대니까 좀 약간 먹어도 통통한 게 그게 또 미인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다르다니까요. 또 21세기 분명히 정보죠. 지식이 지식산업 시대라 그러니까 지식이 힘이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힘을 말해주는 게 있다고요. 그죠? 힘을 말해주는 게 있는데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는 힘이 자녀들이었는데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실패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 뭐가 하여튼 뭐 힘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뭐 돈, 정보, 뭐 미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대잖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이 없다며.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이 많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근육이 탁 나고 식스팩 있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운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 딱 모습을 보면 저 돈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시로 볼 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실패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도 실패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실패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부르는 경우 별로 없고 늘 실패자. 실패자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자는 유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한계를 알기 때문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다 버는 돈도 못 벌고, 남들 다 예쁜데 뭐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좀 힘들고, 뭐 결혼이 늦어졌다, 뭐 취업이 늦어졌다, 그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노아 정말 늦었어요. 500세까지 애를 못 낳았다니까요. 당신은 그게 능력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자를 부르시냐? 실패자가 돼야 하나님 외에 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6장에 넘어가면은 거기에 그 믿는 사람들이요, 예뻐 보이는 여자들 막 따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믿는 사람들이 안 믿지만 예쁜 여자들 따라다녔다, 뭐 이런 거겠죠. 당시에 네피림이라 그러는데 그때 힘을 추구하는 사회였으니까 거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네피림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네피림, 그 영웅과 스타지, 뭐 아이돌 스타들. 이 시대의 네피림이 누구예요? 장동건이에요. 눈 크고 머리숱 많은 장동건, 네피림. 원빈, 네피림. 이승기, 네피림. 김수현,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김수현, 네피림. 네피림이죠 분명히. 그 시대의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그 영웅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그런 거,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네피림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그 시대의 쪼다들 하나님 다 찾아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 시대의 쪼다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노아가 어디서 쓰임 받았어요? 방주 만드는 걸로 쓰임 받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큰 사명을 한꺼번에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용하시거든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사용하시거든요. 바울도 그 광야 생활 14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용하시거든요. 다윗도 광야 생활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패턴인데, 베드로도 넘어졌다가 그 광야 생활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잖아요. 다 그냥 승승장구해서 사용하는 예가 없거든요. 제가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실패자를 사용하신다고. 근데 노아는 왜 사용했을까? 앞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실패예요. 500세까지 실패자로 살았다고. 애 못 낳았다고요. 그때는 그게 산업 능력인데, 산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500세가 될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기도했겠죠.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왜 나는 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난 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들, 그 당시 시대가 이렇게 네피림이 유행하던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쪼다였어요. 알아요? 네피림이 당시에 그 영웅들이 뛰던 시대에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혈혈 다니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었겠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500세가 넘은 다음에 셈, 함, 야베 세 아들 낳았다고. 그죠? 세 명의 아들 낳았다고. 500세가 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 이게 노아의 족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야, 노아 고생 많았네, 이 생각을 해야죠. 아, 하나님만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얻었네. 이게 준비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시고 500세 이후에, 몇 살에 낳는지 몰라요. 500세 이후에 3명의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아시겠습니까? 50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600세 때 홍수가 임했다고. 근데 120년 동안 경고를 하니까, 우리는 보통 그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는데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니고 120년 동안 경고하신 거고, 그 500세 이후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들들과 같이 만들었겠죠. 8식구 아들들과 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왜 방주를 이렇게 오래 만들었냐, 만드는 과정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너 뭐 하냐? 그러면 방주 만든다. 방주 왜 짓냐?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거든. 홍수 심판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 그런데 그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래 끄는 때가 있어요. 왜? 그 오래 만드는 과정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노아가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목수가 아니니까 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아마 사람들 불러다 썼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도 다 죽었다고. 가족끼리만 만든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 사람이 도와줬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도와준 사람도 비웃었겠죠. 야, 이게 쓸데없는 이런 걸 뭐하러 만드냐. 야, 일당이나 줘. 그래 받아가면서 비웃으며 갈 거야. 별 미친놈 다 있네. 물론 일감은 생겨서 좋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동역하기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동역하는 거,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동역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또 하나 심지어 비웃는 사람과. 노아는 그거 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비웃는 사람과 같이 방주 짓고 그 만들었던 방주를 멀리하고 죽은 사람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만들 때는 기여했지만 타진 않는 사람 많아요.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 타진 않아요. 참 이상하죠. 모든 거 헌신 다 했어. 근데 거기에 올라타진 않아. 실제로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이 방주 만들 때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어디에 있어요? 500년을 실패로 살았다니까. 자식을 낳는데 500년 걸렸어요. 다른 사람 100년이면 다 끝나는 문제를 5배 걸려요. 5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이거죠. 어떻게 살 거예요? 믿음 흔들리는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패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 왜 실패? 실패 유익이에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 실패를 통해서 정말 어리석은 건 실패하고 나서 좌절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실패하고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때 그냥 엔도핀이 팍 돌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새 힘으로 일어서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런 승리를 한번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작은 승리를 한 사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짐받은 체험을 한 사람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맨날 사자만 잡고 곰만 잡는 서커스 단장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골리앗 물리치는 용사로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에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자본을 가지고 그 다음 싸움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세까지 실패해서 살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10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방주 만들고 난 다음에 600세부터 홍수를 감당하는 그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실패자다. 뭐 다 좋다고요. 뭐라 그러든 간에. 실패자다. 뭐 넘어진 사람이다. 깨진 사람이다.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 하라 그래요.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김영성 형제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아기 낳는 문제. 불임으로 오래 기간 있다가 지난 12월 달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확신받고 임신했어요. 지금 오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부부가 나와서 아침에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목사님 진짜 임신했어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런데 그런 작은 승리, 난 지금 애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애 낳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싸움에 사용할까? 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애 낳는 거 안 낳는 거 다 낳잖아 애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원래 그 불임인 가정에서 원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집안도 불임이었고, 그죠? 삼손 집안도 불임이었고, 세례 요한도 불임이었고. 여러분들 너무 애 잘나면 그거 삼류 집안이에요. 그거 알아요? 좀 어렵게 나와야 돼. 애들이 어렵게 알아요. 어렵게 잘 안 생기다가 기도로 나오면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결혼도 뭐 눈 맞아도 쉽게 결혼한다고 거의 인물 안 나와요. 뭐 만났다 헤어지고 뭐 선 100번 보고 뭐 딱 200번 맞고 이래야지. 그러면 놀라는 거죠. 인물 나오겠네. 그죠? 인물이 나오든 쓰레기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돼요. 확실한 거는 거죠. 오늘 실패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핵심 잡으라고요. 마귀는 나를 실패자라 그런다고. 실패자 아니에요. 실패자 아니라고.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라고요. 하나님 승리하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더 큰 싸움으로, 더 큰 승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실패자라 그러는데 실패는 무슨 실패예요? 주만 바라보면 그게 승리 훈련이 되고 더 큰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